예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인생의 엄청난 결단의 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말씀이 51절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결심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의 마지막 사역인, 최고의 사명인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이제 죽으러 가야 되겠다, 이 결심을 굳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심에는 흔들림이 없고 대단히 비장한 각오와 엄청난 용기, 왜? 죽음을 눈앞에 두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의 복잡함도 있었고 비장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은 그 북쪽 지역, 이스라엘의 북쪽은 갈릴리라고 하고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 남부 지역은 유대라고 합니다. 근데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그 유대 지역인 예루살렘에 가려면 반드시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단강 건너서 빙글 요르단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쭉 내려오는데, 주님께서 이제 사명의 자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예요. 여기로 바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무시하냐 이거예요. 오려면 우리 사마리아도 지나쳐서 가야지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간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그 에피소드가 중간에 잠깐 삽입이 된 이야기입니다. 52절 잠깐 보시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깔려 있습니다. 마치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35년, 36년 차까지 시달림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제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아무리 청산을 하려고 해도 흔적이 지워지진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아직도 일본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 있죠. 우리 또 후배인 젊은 우리 세대들, 기성세대들도 일본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뭐가 있죠? 아리가또, 그 다음에 스미마센 뭐 이런 건 알잖아요. 근데 저 더 쉬운 거, 젓가락, 와리바시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트럭, 도락구, 컵, 곱부 뭐 이런 거 알잖아요. 이런 거 몰라요? 이런 거를? 일본말 저만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리고 옛날에 교복 입었죠. 교복. 요즘엔 교복 잘 안 입는데 교복 다 일본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1학년 몇 반 이거 다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 흐름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갖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혼혈족이라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피를 더럽혔습니다. 전쟁을 치르면, 옛날 고대 전쟁은요, 무조건 여자들은 성폭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아무 일이나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종으로 부려야 되니까. 그렇게 만드는 아수르 사람들의 잔혹한 그 흔적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그대로 이게 열등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무시를 당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기를 듭니다. 왜 우리는 무시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피가 더럽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괜히 뭐 일본의 뭐 무슨 뭐 일제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조금 기분 상하는 그런 것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들러가지고 뭔가 안 하고 그냥 바로 스킵해서 가시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53절, 54절에 이런 흐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53절, 54절 예수께서 시작.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우, 이거 아멘하기엔 너무 좀 잔인하지요. 이 얘기가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뭘 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안 해주고 그냥 빨리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성격이 불같은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인데 이 두 사람의 별명이요, 우레의 아들, 천둥과 번개의 아들이에요. 성격이 불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잘 안 참고 무슨 얘기할 때 버럭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없어. 우리 교회는 없어. 그러니까 나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조심.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안 그랬어요. 버럭하는 거예요.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뜨려서 주님을 거절하는 저놈들을 한순간에 멸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주님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백성들인 대한민국에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이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주님 반응하셨을까요? 55, 56절 주님의 첫 번째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그 잔인한 말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셨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거절받는 곳은 우리가 가서 끝장 토론이니 뭐 맞받아치고 똑같이 공격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마을로 가자. 피하자. 괜히 가서 싸움판을 더 크게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도 정말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나라,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이게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어떤 정부의 말과는 다른 뜻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사람이 먼저인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여야만 사람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소중해지면 어떻게 하냐? 나만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공격해도 되는 거예요. 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인 나라,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받은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쁘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해도 여러분들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당신은 그따구로 하냐, 뭐 잘났냐 하면서 자꾸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얘기하고 자꾸 비난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나는 좋아요. 이거는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분이 상하죠. 뭐 예수님이라고 기분이 안 상했겠어요? 제자들은, 불같은 사람들은 더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주님은 맞받아서 공격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소중히 보신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이 바보이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예수님이 멍청해서 피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려고 배려하신 거예요. 배려.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고, 우리 장로님도 조금 전에 그런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먼저인 나라가 돼서 사람이 더욱 소중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나라의 독보적 존재입니다. 1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선교사들, 외국인들이 와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못 벗어난다고 예언까지 했어요. 그런데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죠? 예수님의 나라가 됐고, 복음의 나라가 됐고, 교회가 만들어내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나라의 경제 번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그래프가 기가 막히게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먼저인 나라가 되어서
사람이 더욱 소중한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사람이요, 미국 은행에서 아주 초라한 옷차림을 갖고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으려고 이제 카드를 집어넣고 뭐 하셨나 봐요. 근데 이 카드가 이게 아무리 집어넣어도 이게 ATM기라고 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구에 가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이제 아가씨, 나 이거 돈 찾으려고 하는데 안 돼 하면서 이제 이걸 내밀었거든요. 그 이제 신분증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분증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뭐라고 자기네들끼리 하더니만 딱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 신분증에 유효기간,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있나 봐요. 미국에는 유효기간이 다 돼서 할아버지 신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를 풀어드릴 수가 없고 뭔가 에러가 났는데 신분증을 유효기간이 되는 걸로 새로 발급해 오십시오. 할아버지가 갑자기 어디가 신분증을 또다시 갑자기 새로 발급받습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 돈 찾아가야 되니까 그냥 해달라고 막 강짜를 부립니다. 근데 미국 가시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그런 공공기관 가가지고요 괜히 쓸데없는 스트라이크 했다가요 경찰이 옵니다, 당장. 그러니까 이 은행 창구에서 할아버지가 계속 고집 부리니까 경찰을 부른 거예요.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설명을 했는데도 뭐 경찰이 일단 데리고 나간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이제 거의 끌고 나가다시피 할아버지 갑시다 하면서 양쪽에서 팔을 잡고 이렇게 간 거예요. 보통 너무 심하게 스트라이크를 하면은 그 미국에서는 웬만하면 다 수갑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반항 못하게 뒤로 수갑 채워가지고 바닥에 엎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니까 그냥 양쪽에 팔을 붙잡고 경찰 이제 폴리스 캅으로 탁 이제 갔어요. 갔는데 수갑을 안 채웠어요. 이제 경찰서로 가는 줄 알았어요. 이제 사이카 이제 요란하게 경광등이 울리면서 쭉 가는데 경찰서를 안 가고 신분증 발급 기관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할아버지 내리세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야? 그러니까 일단 내리세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빨리 내리시라고. 그래서 경찰이 가니까 신분증 발급 기관에서 이 할아버지에 대한 신상을 빨리 하고서는 금방 신분증을 발급받고 다시 경찰차를 타고 은행으로 도로 간 거예요. 불과 30분 만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그 할아버지는 돈을 찾았습니다. 질문: 이 할아버지가 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찾을 수 있었죠? 새로운 신분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경찰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에 대한 배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배려를 안 했다면 신분증이 있어도 어떻게, 새 신분증이 나와도 할아버지 경찰 가서 일단 조서를 꾸밉시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털어봅시다,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경찰들의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그 할아버지가 돈을 찾는데 오히려 더 빨리, 더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먼저인 나라가 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어져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제 지난 75년 전 6월 25일 새벽녘에 포탄이 떨어지면서 서울로 저 북한에서 수많은 공산당들이 쳐들어 내려왔던 그때가 있은 지 벌써 7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금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로 참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독재 국가로 남아있지만 우리는 전 세계 G7 국가에 당당히 어깨를 겨눌 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선되는 정신이 있었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국민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예수의 나라는 사람이 더욱 소중해지는 나라입니다. 서로를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시고, 또 기분이 나빠서 한마디 하고 싶은,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도 그 말을 좀 참으시고, 공적적인 언행을 좀 삼가시고, 과도하게 따지는 일들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직접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귀한 십자가 믿음의 길을 마지막으로 가시는 그 결심 앞에서 주님은 관용과 용서를, 그리고 배려를 보여주셨어요. 함께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좀 싸울 것 같은 상황이 되고 또 공격할 것 같은 기분 나쁜 감정적인 대립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잠깐 참으시고 잠깐 그거를 뒤로 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이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할까요? 앞으로도 저 좀 잘 좀 부탁합니다. 앞으로 저 잘 좀 부탁합니다. 서로에게 부탁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의 나라의 모습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57절부터 62절이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세 종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와요. 첫 번째 제자는 어떤 제자냐 하면은 주님이 말도 안 했는데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서 따르는 무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주 무슨 절충안처럼 제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요런 거를 하고 즉시 가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뭔가 주님과 약간 거래 같은 느낌의 조건적인 주님의 따름, 이런 세 부류가 나옵니다. 이 세 부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즉시 예수의 제자가 많아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잠깐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57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길 가실 때에 시작.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메시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막 병든 자를 막 다 살려내지요. 막 죽은 자를 일으켰다는 얘기도 나오지요.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면서 뭐 떡하고 생선 갖고 막 5,000명 먹였다, 이런 소문이 막 바닥하게 막 들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말씀을 전하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뭉클뭉클하단 말이에요. 와,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어야 된다,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의 추종 무리들이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무리가 어디로 가시든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답변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58절 한번 같이 주님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얘야, 그 말 잘 들었는데 여우도 들어갈 굴이 있어, 공중의 새도 들어갈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런데도 나를 따라올 거야? 따라올 수 있을까? 힘들 걸,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보이지 않게 멤버십을 유지하려는 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본인의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요, 여러분들 대형교회와 소형교회 이 허와씨를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제대로 성장하려면요, 대형교회 가셔도요 많은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겨우 그냥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문만 들어갔다 나왔다, 일주일에 한 번 딱 와서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중간에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올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한 70%는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에 아니라고 하실 분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이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엄청 높아요. 우리라고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다 저촉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어쩌다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말고 어쩌다가 새벽기도 빠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행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적 예배 참석의 의무가 있는데, 공적 예배 참석의 의무는 세례교인 다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해당됩니다. 자꾸 내가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교회로부터 내가 뭔가 배려받기를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따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아우 주님, 저 주님하고 친하잖아요. 아, 내가 교회에서 뭔데? 아, 나를 좀 이해해 주겠지. No,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우도 참새도 집이 있어.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생각하면 안 돼.
헌신해야 돼. 무조건 희생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를 따른다고? 정말 따를 수 있겠니? 만약 그렇다면 따르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무리를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5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물으시는 거예요. 예, 너는 나를 좀 따라와라. 이렇게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갑자기 아버지가 편찮으셔가지고 위독한 사람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 일반적인 사람 중에 누구한테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따르긴 따르는데 우리 가정에서 있어야 될 내가 책임질 일 다 좀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얼마든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이거는 사실상 거절한 거예요. 거절. 내가 할 거 다 한 후에 담배 끊고 술 끊고 생활 정리하고 막 살았던 거 좀 깨끗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했던 마음 다 정리하고 나면 그러면 주님을 따를 수 있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꾸 우선순위로 바꾸지 마. 그냥 하나님이 먼저야. 먼저 따르면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 주님 따르면서 그때그때 해결하는 거야.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한 번 온 기회가 또다시 오는 게 쉽지 않지요. 어떤 때는 너무 일이 갑자기 많아졌는데 계속 일이 막 몰릴 때가 있어요. 근데 힘들어도 그때 그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막 코피 터지고 머리 아프고 끙끙 앓아 누워도요, 할 거 그때 해야 됩니다. 그때 못하면 나중에 그런 기회가 안 와요. 그렇게 뭔가 내가 힘들어지고 뭔가 사역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자꾸 부탁을 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막 머리가 터질 것처럼 힘들다. 그때 뭐예요? 내 인생의 황금기, 진짜 골든타임이 그때예요. 그때 가장 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황금기를 보내는 사람은 누굴까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그래서 머리 터지도록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게 황금기라고요. 우리가 지금 뭔가 많아요. 할 것도 많고 힘들고 피곤하고 아픈데도 뭘 해야 돼요? 인생의 황금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더 좋은 것들을, 이렇게 힘들고 정신없고 바쁜 중에도 너에게 그거를 맡겼는데 내가 감당하더구나. 그래,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채워줄게.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뭔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데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때가 황금기입니다. 그때가 골든타임이에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저 사람은 조금만 뭐가 좀 많아지고 그러면 자꾸 뒤로 빼는 사람이야. 다음에 절대로 그 사람 일 안 시킵니다. 우리 사회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는 거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정말 잘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야,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시작.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지금이 당신의 황금기입니다. 시작. 지금이 당신의 황금기입니다. 황금기예요, 황금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해도 황금기예요, 황금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얼마나 바쁜 분들입니까? 여러분들 능력도 있고 우리 교회 교인들에 대한 저의 그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 다 일당백들이에요. 어떤 분은 뭘 잘하고 어떤 분은 뭘 잘하고 어떤 분은 뭘 잘하고 어떤 분은 막 오려가지고 붙이고 뭘 잘하고 뭘 만들건 잘하고, 하여간 어디 내다 놔도 절대 굶을 수 없는 사람들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지. 근데 이 귀한 분들이 여기에 와 있다는 거, 이거 아니고 딴 데 가서 뭐 하면 돈도 더 벌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 있다는 거, 하나님이 황금기로 만드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장사 다 지낸 후에 그때 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니 아멘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진짜 황금기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 사람 하나 더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61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람 61절. 또 다른 사람이,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주님을 따릅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는 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래서 우선순위가 자꾸 흔들. 세상 유혹에 흔들이에요. 내가 이걸 하면은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데, 내가 이걸 하면은 조금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있고, 내가 이때 이거 안 하고 조금 피해 가면은 내가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기준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61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은 하나입니다. 62절에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죠. 소돔 고모라에서 롯의 아내가 불심판을 받고 망해가는 소돔 고모라의 그 화려한 도시, 이 화려한 도시가 불바다가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야, 저걸 다 버리고 나오다니. 아니, 목숨 사는 거는 뭐 목숨을 건지는 거, 저걸 다 건질 게 없을까 하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해. 뒤를 돌아보는 순간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으로 끝이 납니다. 모든 인생은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흔들릴 만한 유혹의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을 때 안 흔들려야 돼요. 안 흔들리려면은 뭐를 기억해야 될까? 오늘 말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마. 이 쟁기가 뭐죠? 소가 끄는 겁니다. 소가 앞에서 끌어가지고 이 땅바닥을요. 이번에 몽골 가가지고 이제 소 대신 포크레인이 끌었어요. 포크레인. 우리나라 거더라고. 포크레인 이렇게 해서 팍 푸는 거 있죠. 이 포크레인도 보니까 이 앞에 삽 모양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따만한 것도 있고요, 요따만한 것도 있고, 아주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이렇게 기둥 같은 것도 있어요. 땅 파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딱 앞으로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소가 쟁기를 끄는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가 쟁기를 끌다 뒤돌아보면요, 못하는 거예요. 일이 멈춰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유혹에 흔들리면 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무조건 나를 따라와.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시간과 기회와 주셔. 그런 걸 주시니까 그때 가서 작별해도 괜찮아. 문제 없어. 그냥 나를 먼저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몽골에서 학생들이 둘이 왔는데, 제가 이제 버기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이 됐던 얘기가 있었어요. 너희들 몽골에서 한국 가면 사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몽골의 그 돈하고 우리나라 가치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가 거의 3배 정도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뭐 10,000원 주면은 한 30,000원 정도 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와가지고 지내려니 이게 뭐 몽골에서 뭐 얼마나 뭘 많이 보내줄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공중 나는 새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죠? 하물며 우리랴. 염려할 게 없다고.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쟁기를 잡았으면 이 일을 해야 내가 뭔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뒤돌아보는 순간, 계산하는 순간, 합리적인 사고와 상식이 발동되는 순간 그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상식이나 합리성과 시대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무조건 하나님을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돼서.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먼저 믿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요. 먼저 교회를 지었고 먼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애썼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옛날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요, 아기를 등에 업고 그 힘든 손을 갖고 새벽 4시부터 와서 새벽에 기도드리고 또 가서 하루 종일 밭일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우선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되는 대한민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무조건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사 제쳐놓고 교회가 1등이십니까? 만사 제쳐놓고 1등이십니까? 2등, 3등쯤 가신 분들은 다시 등수를 올려야 돼요. 5등쯤이었다 3등으로 올리고요, 2등이었다 1등 하면 내가 좀 손해보는데 그래도 1등으로 올려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데 앞장서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먼저가 되셔서 사람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